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마침내 모두가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 성령께서만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일이든지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많은 후회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혹시 월요일부터 벌써 5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 혹시 빠지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무관심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에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은 고작 해봐야 100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육신 것을 위해서는 막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건강 보조 식품도 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까지 들기도 하고요. 연금보험도 들고 다 하는데,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이 영적인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놓고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제가요 그 4일간 말씀했던 것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쭉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둘째 날 첫째 시간에 에덴 동산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자, 에덴 동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이든가요? 사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얘기를 또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았잖아요.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지게 해버렸다. 기억나시죠?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잖아요. 지금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261개 나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261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미리. 그러면은 260개의 나라는 그 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261개의 나라의 역사를 한 책에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한 나라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를 미리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나라만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든가요? 놀랍도록 사실이죠. 문자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이 국제적으로 말세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기근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이 지금 지구가 점점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지금 어제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남극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온난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어제 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이 내리고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미 2000년 전 성경에 그런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온역이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부모도 몰라보고 무정해지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말만 교회 다니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엉망으로 살아버리고, 그 시대가 되면은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랍니다. 재림할 때. 2022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합니다. 근데 공중 재림의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게 보였잖아요. 이걸 중국어 성경에는 휴거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미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져요.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7년 동안 더 살게 됩니다. 7년 동안. 그 7년 동안도 전 3년 반 나눠진다고 했죠. 이 전 3년 반 때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미 휴거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도 재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셨죠? 이런 걸 보면은 공교롭게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 3년 반 끝부분에 적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666표를 받게 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독재 체제로 바꿉니다. 이 3년 반 동안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요. 생지옥. 3년 반은. 만약에요,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걸 다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환경 속에서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보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천국도 가보지 않았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사실이다라고 믿어졌으면은 잘 들으신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어지게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표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표받기 직전이에요. 이거 봐보실래요? 여기를,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내밀면 현금 없냐는 말 듣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대중교통까지 현금은 안 받는다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변했는지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현금만 들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지갑에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지갑을 보면 9,000원 있네요. 지금 10,000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우리 인턴 기자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네, 지금 출근합니다. 혹시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녀요? 저 현금 안 가지고 다녀요. 지갑 한번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없네요. 그러면 밥 먹거나 아니면 뭐 버스 타거나 이럴 때 어떻게 결제해요? 그럴 때 보통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요. 현금만 있다면 소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카드가 없는데 혹시 현금은 안 되나요? 현금은 저희가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대중교통부터 이용이 막힙니다. 버스 종점을 가봤습니다. 현금통이 이 차도 없고요. 여기도 없네. 기사님, 혹시 원래 현금 넣는 통이 어디 있었던 건가요? 요 자리에. 그러면 현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안내문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현금을 안 받게 된 어떤 이유라도 좀 있나요? 잔돈도 바꿔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가 운행을 하는데 확실히 운전에만 집중을 더 할 수 있어요. 택시는 어떤지 직접 타봤습니다. 현금도 받으시나요? 취재 차량을 타고 나가도 현금으로는 주차를 쉽게 못합니다. 현금도 계산되나요? 카드만 되는 현금은 아니에요. 네. 왜 안 돼요, 현금이?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식당입니다. 무인 결제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와 전자결제 페이만 가능합니다. 아예 같이 하는 대상이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네. 식당은 물론 이제 지하상가에서 파는 간식도 현금으로는 사기 힘듭니다. 마트도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도 퇴짜를 맞습니다. 카드만 받으면 돼요. 일일 받아가요. 아니면 페이 종류. 페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취재진과 함께 찾은 카페도 불안불안합니다. 저희가 현금 없는 매장에는 카드밖에 없어요. 다음번에 카드하고 시작했어요. 시민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그래도 편리한 것 같은데요? 잔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불편함은 없으세요 혹시요? 저는 없긴 한데 어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죠. 저희 뭐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불편하죠. 불편해요. 아, 나 같은 건 불편하지. 보통 현금 익숙하신 거죠? 나는 현금을 주로 써. 긍정적 효과도 나옵니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기부도 현금 없이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곳은 한 공공기관 사무실인데요. 근데 지금 혹시 뭐 하시는 건가요? 산불 피해 매장에 기부를 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부요? 아니, 원래 기부한다라고 그러면 왜 그 플라스틱 그 투명통에다가 현금 넣는 거 그건데 통이 없는데 어디다 하세요? 요즘 기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직원들이 오며 가며 뭐 기부를 쉽게 참여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금액이나 횟수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하는 지금 많은 사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좀 느끼고 있죠. 돈, 카드, 수표까지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요. 모든 게 결제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이제. 그게 성경에 2000년 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이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데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 한답니다. 매매 수단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 표의 숫자가 뭐냐? 666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런데 어디다 박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박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게 2000년 전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 그랬죠? 이 두 줄이 있죠. 이게 막대기 숫자잖아. 이 두 줄 이게 6자예요. 막대기 숫자 6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이게 6. 중간에 또 길게 나와 있죠. 6. 끝부분에 길게 나와 있죠. 6. 6이에요. 모든 봐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짐승으로 가고 있죠. 짐승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칩으로 이렇게 박습니다. 또요. 지금요. 돼지에게도 받고 있잖아요. 칩을.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애완동물에게 지금 박히고 있죠. 애완견 몸속에 식별칩
심는다. 지금 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QR코드라는 게 나왔죠. 기존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 무늬의 2차원 바코드인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다 사용해 봤잖아요. 이거 식당 갈 때 다 이거 방역 패스잖아요.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한 14~15년 전에요, 미국 정보기관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래요. 아까 똑같잖아요. 어디입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배터리의 역할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이마와 손등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지금은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요, 인간 몸에 바코드 칩 심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반드시 이제 칩을 심을 거예요. 근데 이미 심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RFID 칩이죠. 굉장히 소형화됐습니다. 지금은 좁쌀만한 게 나왔어요. 이제 도난 방지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도 의료 업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랬고요. RFID 칩이 인체 삽입이 가능해졌대요. 여권에는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여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항에 가면은 이제 신분증 없이 국내선 비행기 탄다 그랬는데, 거기 등록만 하면은요, 이게 손바닥으로 해서 등록만 하면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탈 수 있어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차세대 신분증이요, 우리나라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더 문제예요. 반드시 이게 나중에 오른손이나 이마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한다, 폰으로 처방전 쏙 했는데, 지금 빅5 병원에서 이걸 이제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를 좀 유용하게 하려고 칩을 집어 넣으면 뭐 다 이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성모병원. 여기요. 내 몸 안의 전자칩 이식, 기술 혁명일까요? 대재앙의 시작일까요? 사람들은 기술 혁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재앙의 시작이란 걸 아셔야 돼요. 재앙의 시작이에요. 방역 패스 우리 이미 경험했죠? 근데 스웨덴에서요, 칩을 넣었거든요. 이걸 넣었어요, 스웨덴에서. 근데 이 칩을 받게 되면, 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칩을 받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잘 모르셨죠? 놀라워요. 성경은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심판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왜 심판을 받았죠? 이유가 죄거든요, 죄.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왔죠? 그때 세상이 아주 죄가 꽉 찬 상태거든요.
결국 죄 때문에 심판이었어요. 죄 때문에. 맞죠? 자, 바벨탑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죠? 그때 죄잖아요, 죄. 역시 이 죄 때문에 흩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죠? 특히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는 2000년 동안 심판을 받았는데, 저주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요, 죄. 불순종했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불심판, 핵심판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불심판은 왜 내려온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내려와요. 결국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각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각 개인은 뭐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까요? 죄 때문이요. 죄 때문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요. 계속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넘어가게 되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러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데 한번 봐보게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맞는 말이죠?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멀쩡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까요? 자기가 죄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것이고, 자기가 지금 죄병에 걸린 줄 모르면 예수님께 나갈 마음이 없겠죠. 그러겠잖아요.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가야 돼요. 그 회개가 뭐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턴입니다. 턴.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로만 갔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턴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고개가 돌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할 겁니다. 졸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거기 보면은 1장 77절에 여기 봐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구원이란 말은 좀 쉽게 말하면은 죄 사함을 말해요.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죄 사함. 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봐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구원이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요,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여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을 수는 있죠. 자, 4일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야,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리됐을 겁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안깁니다. 안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죄 사함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턴해서 돌이켜. 그러니까요, 정말 회개된 사람은 죄를 버릴까요? 그걸 꼭꼭 숨겨놓을까요? 버립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죄를 버려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 싹 믿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게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말로 얘기하고 열매는 없었거든요. 삶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된 사람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꼭 있는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죄인일까요? 물론 죄인이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일까요?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물론 그 사람들도 죄인 맞지만은 성경은 죄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선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사람은 근본 뿌리가 죄씨입니다. 죄씨. 죄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나무로 자라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씨 자체가 죄씨니까. 씨로 말하면 좋은 씨가 아니고 나쁜 씨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씨, 나쁜 나무로 자라니까 나쁜 열매만 맺힐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은 근본 뿌리가 죄시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죄씨로 나는 거예요. 죄씨로. 죄씨로 나면은 죄의 나무로 자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선한 열매가 맺혀요? 죄의 열매가 맺히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젖을 조금만 늦게 이렇게 물려도 어떻게 되죠? 물어버린다면서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조금 커보세요. 거짓말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안 배우는데 해요. 거짓말을. 우리를 돌아보면 알겠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양보해야 된다. 누가 자기 자식을 거짓말하고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이라고, 자동.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요. 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죄의 기질이 밖으로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나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는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참 친하게 지내고 있죠. 얼른 보기에는 호랑이가 좀 밀리죠. 그런데요, 봐보세요. 참 이렇게 지낸대요. 이 호랑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의 기질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죄가 안 나온다니까요. 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질이 탁 튀어나와요. 상황이 주어지면 죄가 톡톡 튀어나와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죄를 지어봐야 조금 짓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 많아지겠죠. 이 할아버지 보세요. 눌렸네요. 죄에 눌렸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만큼 죄도 많이 지셨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죄 열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죄 열매가 많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조금 열리는 사람이나 별 하나님은 차이를 안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 열매가 많아도 죄인이고 죄 열매가 적어도 죄인이다. 이것이 먼저 정리돼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전부 죄인이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이죠. 그 죄가 유전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억울했거든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뒤집어 씌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좀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아버지 허리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고조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나오죠. 우리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먹잖아요. 그 붕어빵 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붕어빵 틀이 이렇게 딱 찌그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밀가루 넣고 판 넣고 돌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나오죠? 찌그러진 상태로 나와요. 생산되는 것마다 찌그러진 대로 나옵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담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찌그러진 상태로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죄를 좀 알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적게 지었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람이 사람을 볼 때하고 하나님이 사람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보면은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6절까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이 사람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 얼마나 참 깨끗하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깨끗하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1969년도 7월 달에 우리 인류가 달을 밟았지 않습니까? 달에 가서 봤더니 깨끗한 게 아니더래요. 먼지투성이요. 먼지투성이. 가서 보니까요. 사람 눈에는 멀리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온통 먼지투성이에요. 그거 아시죠? 가서 보니까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죄도 하나님은 깨끗하게를 안 봐요. 그 밑에 보세요.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벌레나 구더기 보면 어때요? 쓰다듬어 줍니까? 툭 쳐버리잖아요. 그냥 징그럽다고. 사람 자체가 벌레 구더기라기보다는 우리는 선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다고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지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머리가 조금 안 돌아가는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볼 때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인격자하고 비인격자를 얘기할 때 포장을 잘한 사람 있잖아요. 포장. 우리가 막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종교로도 포장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로도 포장을 하고 막 포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잘한 사람은 인격자로 봐줘요. 포장이 엉성한 사람은 비인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그렇게 크게 두질 않아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50보 100보예요. 사람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사람끼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셔요. 거의 똑같이 보셔요. 먼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보세요. 14장을 봐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1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가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 지금요 깨끗한 것이 들어있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깨끗한 것만 나와야 돼요. 깨끗한 것만.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되죠. 더러운 것이 없으면은. 근데 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지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주어지면 이게 톡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요,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 손가락이 어디로 가죠? 자기를 향하잖아요. 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돌아봐 보세요. 인정하셔야 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뭐 하지만은요, 자기는 그러면 잘났냐고요.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속에서요,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속에 죄 공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죄 공장이 들어있는 것 같답니다. 쉴 새 없이 막 죄가 나온답니다. 죄가 속에서. 속이 고장났다니까요.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요거죠. 마음이요. 마음이라.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시어머니 마음이 아니고요. 남편 마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보응하십니다. 마음이요. 여러분요, 진짜 마음이 더럽잖아요. 깨끗합니까? 날마다 정말 아까 그 제 공장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어쩔 때는 실감을 합니다. 이 속에서요, 정말 막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나와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와요. 환경이 주어지면은 진짜 공장 들어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도 잘 몰라요. 튀어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7장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속에서 나와서 마음속이죠. 마음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다. 여기 몇 가지냐면은 여기 음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가지가. 압축 정리해 놓은 거겠죠. 여기 봐봅시다. 이 죄가 마음속에 다 있는데요, 상황이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톡톡 튀어나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뭔가 막 자기에게 뭔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와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을 찍는다면 여기 뭐가 나올까요?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이는 게 은혜죠. 여기 이제 찍었습니다. 내 마음을 찍었어요. 뭐가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올까요? 이런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평생도록 자기가 안고 가야 됩니다. 평생도록. 컵이 있어요. 어떤 컵이 깨끗할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는 겉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요, 안을 한번 봐볼까요? 짠, 봤어요. 세상에, 생각도 못했잖아요.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누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 이 속하고 겉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요, 겉모습만 봐서는 모릅니다. 저 사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이 잘못되면 그걸 크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3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봐보게요. 탐욕이 있죠? 이게 있잖아요.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욕심 있잖아요. 욕심. 사람은 진짜로요, 아주 그냥 이 온몸이 욕망 덩어리로 딱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욕망, 욕심, 못 버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이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이가 임신이 되면은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0달 후에. 그죠? 이건 안 나오고는 안 돼요. 반드시 나와요. 그것처럼 죄도 잉태하면은 죄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 지옥까지 끌고 가요. 결국은 모든 죄, 이 근본 시작점이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 재물욕, 성욕, 명예욕, 욕심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욕심 많잖아요. 그리고 속임이죠.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평균. 저는 이걸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에 200번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핑계도 대고 뭐 어떤 사람 하얀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핑계까지 대면 200번 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심한 사람은. 돌아봐 보세요. 오늘도 거짓말 하셨죠? 다 알아요.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부풀려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데 부풀려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불리할 것 같으면 딱 축소시켜 버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불리할 것 같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뱀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뱀이 혀가 2개입니다. 혀가. 아시죠? 갈라졌어요. 이만했다 한 내용을 가지고 이만했다 그래요. 근데요, 이 거짓말이 심각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뭐라고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금방 탄로나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람이 이래요. 모면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 나중에 다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다 드러나겠죠.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이거 보면 심각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도 돼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리.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적은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간질 같은 거 있죠? 사람을 죽여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거짓말을 뒤에서 막 충동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모든 죄는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있어요. 충동질을 해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없대요. 마귀가 가장 크게 한 거짓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마귀는 없다고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됐다 이틀 됐다 빠지게 하잖아요. 천국 지옥도 없대요. 천국 지옥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던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가 안 믿은 것이지 천국 지옥이 왜 없어요? 마귀는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다. 천국 지옥도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해요. 행위로 천국 간다 그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한번 봐봅시다. 도둑질.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 버린 게 도둑이잖아요. 도둑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걸요? 도둑질. 이게 있더만요.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 계속 시침을 져야 돼요. 이게 참 희한하대. 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게 시침을 뜨는지 몰라요. 남의 것을 왜 훔쳐가? 이렇게 이제 시침을 떼요. 그런데 다 탄로납니다. 나중에. 도둑질 안 해보셨어요? 지우개 하나 훔친 것도 도둑질이고요, 볼펜 하나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시골에 사셨다가 올라오신 분들 중에 남의 밭에서 고구마 하나 캐먹고 호박 하나 떠먹고요, 고추 하나 따먹고 다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따먹었다면 도둑이에요. 아십니까? 그것이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이에요. 진짜예요. 도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 지갑에서 이게 자기 돈입니까?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요. 몰래 훔쳐가죠. 도둑입니다. 이거 도둑이라 했잖아요. 도둑질 했죠. 이런 경험 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씩 빼간 경험 있어요? 도둑입니다.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은요, 마귀하고 동류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류. 짝짝꿍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 나오죠. 교만이 뭡니까? 높은 채 하는 거예요. 높은 채.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교만인데 이거 봐보세요. 이 교만의 이제 모형으로 공작입니다.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거 있죠. 자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을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 많이 해보셨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요. 교만. 의시되는 거, 뽐내는 거. 자기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막 판단하잖아요. 업신여기고. 저 사람은 왜 그러냐고. 자기는 더 문제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사상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탁 꿇고 구원해달라고 빌어야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절대 못 받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란, 간음, 음탕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여기 들어있죠.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음란죄예요. 간음이잖아요. 간음. 결혼도 안 했는데 입을 맞췄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신체적인 접촉을 했어요. 이게 간음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 유부녀가 못된 짓을 했네요. 간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범죄가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봐보세요. 성범죄가 더 많아져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그 시대를 평가할 때 성적 타락을 본답니다. 성적 타락을 통해서 그 시대를 평가한답니다. 우리 시대를 평가한다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진짜예요. 완전히 무너져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막 자랑을 합니다. 간음죄 지어놓고 자랑을 해요.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해요. 그거를. 요즘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연예인들도 봐보세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일단 많이 벗어야 돼요. 심각합니다. 그거를 얘들이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도 벗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간음죄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추잡스럽다 그 말입니다. 추잡스럽다. 가장 더러운 죄가 음행죄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계를 제가 봤어요. 대한민국의 유부남 중에,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중에 50% 이상이 성매매를 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매매를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성매매를 했다. 더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아무튼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드릴게요.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여자분들 있죠, 여자분들. 통계에 나온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평생 살면서 5명의 남자를 거친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여자들이 5명의 남자를 거친대요. 평생. 정말 이게 사실일까? 처음에 제가 의문스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통계에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성적 타락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요? 심각한 죄예요, 이게. 이게 가장 더러운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 간통죄입니다. 잠언 30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유부남, 유부녀가 이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디 호텔방에 모텔방에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나왔는데 언제 그랬냐 하면서 입을 씻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욥기 11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요, 기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철저하게 이걸 이제 따지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죄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법대로 심판받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음욕밖에 안 품었는데 이미 간음했대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미 뭡니까?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보죠. 왜요? 중심 보시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실제로 성범죄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 야동을 봤대요. 야동.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 여러분,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봐보세요.
21절 봐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섭죠. 아니, 화밖에 안 냈는데 심판받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가 뭐냐면 욕입니다. 욕을 했는데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 말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미 화를 내면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를 해봤더니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막 올라오면은요, 지능이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대. 이 지능이.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돌변한답니다. 짐승처럼 돼가지고 칼을 들어요. 이제 피를 봐버려야 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막 열받을 때 있죠. 열받을 때 옆에 가가지고 그 코에서 나오는 콧김을 싹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공기를 쭉 빼가지고 생지에다 주사를 놨더니 생지가 즉사해버렸대요. 사람 속에서 화를 낼 때 독이 나와요. 독이. 아셔요? 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옆에 피해야 됩니다. 피해를 봐요. 독이 나와요. 그 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라고 사람을 안 죽일 것 같아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여기가 치밀어 올라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든지요. 그런 상황이 안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맞아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증오로 바꿔서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살인죄 지은 거예요. 살인죄.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지금 막 계속 살인죄 짓는 거예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말로 있잖아요. 말로 막 칼로 막 이렇게 저어버리는 것처럼 막 말을 해요.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수근수근하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심소봉대하지요. 예? 막 이간질 시키기도 하지요. 전부 이런 것이요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욕하죠. 욕. 우리나라 욕이 6,000가지래요. 6,000가지.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지옥 갈 죄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가 혀라고 그러잖아요. 혀. 왜? 혀로 죄를 가장 많이 지었거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죠. 이 혀로요 자기 인생을 망쳐요. 망쳐. 혀로.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낙태해 보셨어요? 살인죄 진 거예요.
끔찍한 살인죄를 진 겁니다. 끔찍한 살인죄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봤는데 눈뜨고로 못 보겠어요. 여기요, 뱃속의 태아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 엄연히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뭐요? 살인행위요. 인공유상과 살인행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살리려면 살릴 수가 있는데 죽여요. 토막살인입니다. 청부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이 50% 이상이 낙태를 했답니다. 여러분요, 학생들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아이가 이제 임신을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임신이 되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낙태를 하고 왔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야, 수술 잘 받고 나와. 이따가 맛있는 거 먹자. 그런데요,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낙태하신 분들 있어요?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생명의 싹 해서는 엄청난 죄악이죠. 맞잖아요. 12주 되면은 벌써 사람인데요. 12주 되면은요.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울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촬영을 했는데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심장 박동수가 막 200, 250 올라가가지고요. 울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낙태를 못했겠죠.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회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회방죄.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도록. 전도 집회 하는데 이게 방해, 옛날에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뭐 이 교회는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 방해를 해요. 막 말씀을 못 듣도록. 그게 성경의 성령 해방죄인데요, 심각한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2번 듣고 3번 듣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요. 지금 이거 지금 즐기고 있는 것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막 지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미뤄요. 그냥 다음에 믿어질까 봐 겁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말씀을 2번, 3번 들었는데 일부러 안 믿으려고 막 그래. 버팅겨요. 왜 버팅겨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잖아요? 이 해방죄가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은 이런 죄를 우리가 찾아서 알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고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형량이 정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많이 지은 사람은 형량이 좀 셀 거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볼게요. 이 성경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이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61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 하지 마라 이게 365가지, 해라 이게 248가지 해서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여기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내일 제가 보충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죄를 지어 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할까 봐, 예? 죄를 못 깨달을까 봐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내일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십계명이 딱 보면은요 10가지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봐볼게요. 또 내일 또 잠깐 봐야 될 테니까. 여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면은 뭐가 돼요? 죄예요, 죄.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참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만 섬겨달래.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은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 문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해야 돼요. 효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자기를 만드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낳아주신 분이 더 커요? 만드신 분이 더 커요? 만드신 분이 만드신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뭐 기독교고 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도리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죄가 돼요. 아시겠어요? 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요, 이 부모를 왜 그러냐면은 부모 없이 자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뭐냐? 불효죄예요, 불효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간음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죠? 살인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다?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엄청난 죄예요, 그게 사실은.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근데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지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있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또 못하네요, 이제. 그런 일도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하게 되면 장수하고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요,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아마 나중에 그 지옥 간 사람들 보면은 이 죄가 아주 사무칠 거예요. 큰 죄로 드러날 겁니다. 제가 TV에서 봤어요. 이제 제가 지금 TV를 한번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이제 80이 다 돼가는 어르신인데요. 이제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르신에게 25억이라는 돈을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자기 몫으로 나눈 것이 25억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넘겨줬어요. 어르신에게 넘겨줬는지 자식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 그걸 알았네요. 이제 25억이 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형제간에 또 싸움도 나고 아버지가 안 주니까 막 이제 아버지 막 욕을 해댔었고 막 해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저 산속에다가요 컨테이너를 하나 놔두고 컨테이너 안에다 감금을 시켜버려요. 자기 아버지를 돈 안 준다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경찰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다 조서를 꾸밀 거 아닙니까? 진술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제가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감금시킨 게 아니라고 끝까지 그러더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콩밥을 좀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죽어도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법을 피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기 부모님을 죽여요. 막 무차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불효죄가요 큰 죄예요. 큰 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미 저질러 버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심판은 또 받아야 되겠잖아요. 여기 보시면 살기 힘겨운 고령화 사회에 했는데 자식에게 버림받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루 황혼자살이 8명이 하루에 돌아가신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7명의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 모시기 싫다. 뇌경색 노모 6개월째 병원에 방치됐어요. 병원비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의논을 좀 해야 되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이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 한 사람도. 그러면은요 이 자식들이 온전한 자식들입니까? 이 사람들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양심에 손을 얹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부모에게 막 대들고 회방하고 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럼 죄가 안 돼요. 그게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죄가. 여기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쳐 죽여도 죄가 안 된다니까요. 막 부모에게 대들고 화내고 막 하는 자식이 있었다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면은 복이 와요. 복이 다 잘 됩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마음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부족하지만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장수합니다. 약속이에요. 계명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는 좀 깊게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시체까지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시체까지. 시체조차도 무덤에 못 들어가고 이 새들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돼. 얼마나 죄가 심각했으면 이런 말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상숭배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엉뚱한 걸 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부적 붙여본 일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지갑에다가 부적 놓고 다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를 봤어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일종의 관상을 봤습니다. 우상이에요. 점을 봤어요. 궁합을 봤어요. 결혼 날짜가 언제 좋은지 궁합도 보잖아요.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우상이에요. 이런 것도 우상숭배예요. 일종의. 해보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예. 이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옥 있잖아요. 지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지옥이요, 이렇게 지옥 얘기를 해도요, 보통 사람들은 별로 심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어땠냐면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게 내일까지 일단 살아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 말씀을 하면은 별로 심상한가 봐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봐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12장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무서운 줄 알아라. 이게 경고예요. 경고. 맞잖아요. 마가복음 봐보세요.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 발, 눈이 나오죠.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래요. 눈 두 개 다 빼버리랍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거기는 갈 곳이 아니다.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잘라서라도 두 눈을 빼서라도 갈 수만 있으면 천국 가야지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라.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 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안 꺼진답니다. 영영한 불이에요.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됩니다. 구더기도 안 죽고, 그러니까 구더기가요 사람을, 여러분 이게 지옥 들어가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면 썩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막 구더기들이 막 파고 다닐 거예요. 그걸 견디겠습니까? 세세토록.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이 있잖아요. 불 두두두두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그 김장할 때 소금을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면 이게 견디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런 표현을 여기 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지옥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놨는데, 불과 유황이 영원히 답니다. 영원히 타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빠지면 안 되었었는데 너무 억울할 거예요. 밤낮 쉬지를 못해요. 세상은 쉬기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쉴 거 아닙니까? 지옥은 쉬는 곳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이게 칼로 손을 비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아물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은요, 손이 하나 잘렸어요. 이게 잘린 그 고통이 영원히 간다고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영원한 이별이요. 그러니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버려요. 이제 이게 심각한 겁니다. 못 나와요. 존 버년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을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부분적이다. 머리가 아프면 배는 아프지 않다. 그러나 지옥은 종합적인 곳이다. 아플 수 있는 곳은 다 아프고 모든 부위에서 동시에 통증을 느낄 것이다. 참 끔찍한 얘기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나 봐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배는 안 아프고 배가 아프면 머리는 안 아프고 이럴 수 있는데 온 몸이 아파요. 세세토록.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죠. 아유, 끔찍해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모조리 태워버리자. 지옥이 없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당도 지을 필요도 없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맞죠? 근데 지옥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 간자가 있죠. 지금 우리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문 사이에 있습니다.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인데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 두 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에요. 그림으로 그냥 표현해 본 겁니다. 여기서 세세토록 산다고요. 천국입니다.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를 꼭 가셔야 돼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정금이에요. 여러분 반지 없습니까? 금반지 걱정 마세요. 여기는 바닥이 다 정금이에요. 정금. 정금이에요 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자고 지금 성경 강의는 하는 겁니다. 여기 가자고. 에레미야 21장 8절에 같이 읽어보셔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두 길 중에 한 곳을 가야 돼요.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심판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쪽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심판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대로 형량이 이제 주어지겠죠. 성경책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심판이니까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 헬라말로. 말씀. 여기 그 다음에요. 심판 기준이 뭐냐? 세상은 행위로 짓는 죄만 이게 죄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죠? 마음까지 중심을 같이 보잖아요.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호리만한 죄까지 다 따지십니다. 호리가 뭔지 아세요? 눈꽃만한 죄, 눈꽃만한 죄. 거짓말 한번 했죠? 그 죄가 호리요. 말하자면 한 번만 죄를 어겼어도요, 그 죄까지 다 따져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내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 보셔.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인데요. 이분이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필리핀 사람인데 이분이요. 지금 이 장면을 누군가가 우리 자매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있었냐? 이 한 장의 사진,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없이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한 장면의 사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순간만큼 귀한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다른 말이 있는데 제가 좀 뺐어요. 복잡하니까. 죄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두가 집회의 현장을 떠나서 집으로 다 돌아간 시간에 혼자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심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한 분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필리핀 북부 이사벨라주 일라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우심을 받을 곳이 없어서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속으로 외치는 그 모습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저도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심상하게 들으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이번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지금은 너무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술 없이는 살지 못했던 분이 술도 끊고 아침마다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한대요.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을 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저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꼭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성경 배워보니까 저도 심각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고 오셔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봐요. 한 구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34장 앞에 34장 18절입니다. 34장 18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꼭 기도하는,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 혹시 말씀 들으신 분들은요, 또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아직 구원이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면 돼요. 뭐 포장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통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죄의 통째로 자기가 막 엄청난 죄인이 되어야만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자기 한번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나오시라고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기를 너무 바라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바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꼭 기도하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임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내일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